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입니다. 이게 약간 영화 제목 패러디한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전 보진 않았는데,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뭐 그런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보진 않았어요. 제목만 알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주 설교가 뭐였지 할 때 기억나기 쉬우라고 했는데 그 영화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계속 베드로전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소망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 뭘 바라고 저렇게 살까? 그 소망의 이유가 뭘까? 그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막 억울함과 불이익을 당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인간들 정말 이상하다, 다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 똑같이 쫓아가면서 우리 이만큼 잘하지 하면서 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소망의 이유가 아닌 거예요. 다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유를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대답할 준비를 어떻게 해요? 막 공부해요? 막 전도 폭발 막 그런 거 공부 막 12주짜리 몇 달짜리 공부를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가장 기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친밀히 사귀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한 자가 경험담을 할 수 있고 목격한 자가 목격담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 목격하지 않으면 공부해야죠. 배워야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는 것, 내가 만난 분,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알게 된 주님의 성품, 주님의 능력, 그걸 나누는 것. 그게 소망의 이유를 나눌 준비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4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앞에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인가 그런 얘기도 했고, 또 특히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돼, 세상 가운데서 누구인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 믿는 형제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제 4장 7절부터잖아요. 지난주하고 오늘 본문 사이에 조금 비어있는 데가 있어요. 3장 뒷부분하고 4장 앞부분. 여기 좀 애매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3장 19절하고 4장 6절 말씀 잠깐 볼까요? 오늘 주요 본문은 아닙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콕 찍고 가는 거예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리고 4장 6절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요, 가톨릭에서는 연옥의 교리를 주장하는 근거로 쓰이는 말씀이에요. 저기 그 3장 19절에 있는 옥, 이 옥을 가톨릭에서 연옥이라고 생각해요. 죽은 자들이 임시로가 있는 곳, 낙원도 지옥도 아닌 그 중간에 애매한 곳에 있는 거기에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 연옥에 잠깐 들리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그래서 중세 때는 그게 심하게 변질되면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려면 면죄부를 사야 한다고 해서 면죄부 장사질을 했었어요. 가톨릭이 심하게 오염됐을 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구절이 사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성경 버전을 보면요. 그냥 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갇혀있는 자. 갇혀있는 자라고 말하면 그냥 이렇게 연옥, 지옥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것도 갇혀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갇혀있는 자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이 또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또 4장 6절은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죽어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죽기 전에 복음이 이미 전해졌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들이 복음을 받고 육신으로는 죽었으나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베드로전서 처음 말씀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이때가 지금 환란의 때에 막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로의 압제 막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잡히고 죽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 또 누군가는 그 상태 그 과정 가운데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환란을 당해서 죽은 사람인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었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야. 이미 그가 복음을 받았고 주님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라는 거를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무슨 얘기예요? 이 말세라는 얘기예요. 말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지금 말세다. 말세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죠. 마지막 시기. 우리가 이제 이 세기 말을 지나왔으니까 특히 이제 99년 97년 그때쯤에 99년 몇 월에 휴거가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시한부 종말로 그런 얘기도 한참 있었고 특히 80년대 90년대 제가 중고등학교를 지나던 그 시즌에는 세대주의적인 어떤 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계시록을 풀면서 그래서 무슨 시기에 1000년씩 세대를 끊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6000년의 마지막이 왔으니 이제 7년 대환란이 올 것이다. 공포를 주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든 예수를 믿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요. 사실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많이 들었고요. 제가 있던 모교회에서도 그런 설교를 목사님이 종종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 어때요? 가슴이 완전 쫄립니다. 어떡하지? 나 휴가 못 되면 어떡하지? 7년 대학을 때 난 살아남을 수 있을까? 666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 걱정하고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싶었는데 믿기진 않고 어떡하지? 난 믿겨지지 않는데 이대로 지옥 가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건강한 설교가 아니고요. 바른 성경 해석은 아니에요. 세대주의적인 해석. 그럼 그 말세가 언제? 말세는 그 6000년 끝에 오는 거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그 말세의 끝이 언제입니까? 말세가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요. 그럼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사이가 다 통째로 그냥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베드로가 뭐를 하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래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분별하란 말이에요. 분별하라. 이 세대와 지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하라. 헷갈리지 말아라. 세상 것 따라가지 마라. 땅의 것 쫓아가지 마라.
분별해야 된다.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근신하라. 예, 근신하라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근신하다는 이게 원래 뜻은 취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취하지 않았다. 말짱한 정신이다. 예, 깨어있다라는 얘기예요.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를 분별하고 이 땅의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깨어서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혼미한 것들에 취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주시는 맑은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설명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정성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틀려요. 틀린 거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정성을 뭐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알겠지만, 뭐 이렇게 뭐 몇 번의 횟수를 반복하느냐. 이 불교에는 뭐 108배, 1000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횟수가 중요해요. 예, 기도에서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횟수 뭐 몇 개 빠뜨렸다 큰일 나거나, 뭐 40일 작전 기도했는데 며칠 빼먹었다 큰일 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하고 관련된 게 뭐냐? 이런 어떤 정서와 관련된 게 뭐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기도할 때 틀려요. 이게 성경적인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건. 지성이란 감천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정성 다해서 뭔가를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는요, 원천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잘못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 계시죠?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기도예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전통적인 어떤 무속과 여러 가지 신앙이 다른 종교에서 갖고 있는 건 내가 원하는 것, 그 신들을 어떻게 달래고 얼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게 있고 내가 막상 지금 어렵고 힘든데 그럼 그거 구하면 안 돼? 아니, 구해야지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할 수 있어요. 내 삶의 필요, 어려운 문제들, 또 내가 원하는 소망들 주님께 아뢰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나에게 있는 그런 필요와 문제와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필요를 해결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과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구하고 있는 나에 대한,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고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내가 이걸 소망하고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나 이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기도하면 이게 갈등이 그냥 풀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미워한 마음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 안 미워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기 쉽지만 주님은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다른 걸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너는 왜 그 사람을 어려워하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상처나 비뚤어진 것이나 쓴뿌리나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치료가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뭔가를 원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는, 그럼 하나님 또 물으시, 너가 그것을 소망하는 너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니? 너가 무엇에 안정감을 두고 있는 거니? 네가 바라는 소망이 과연 영원한 것이니? 이 땅의 것이니?
기도는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필요를 아뢰세요. 문제를 아뢰세요.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하세요. 괴롭고 슬픈 마음을 주님께 나누세요. 그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을 구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그걸 듣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었던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고, 욕심에 끌려가고 있던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 뿌리를 발견해내면서 주님 앞에서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대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깨달았어. 그래서 그걸 막 하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막 그게 또 두려워. 막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주저하고 있어. 그럴 때는 또 다른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막 마음이 정말 막 슬픔이나 어려움으로, 아픔으로 이렇게 막 처져 있으면 기도하면서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잘못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는 이런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이 세대와 이 땅의 것들을 분별하면서 맑은 정신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 두 번째가 뭡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해요. 허다한 죄를 용서하고 또 덮으며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맨 앞에 붙어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8절 맨 앞에 있는 게 무엇보다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한 장 통틀어서 말했던 거냐, 압축해서 한 절로 그냥 쑤셔 박아 놓은 게 저 베드로전서 4장 8절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아무리 봉사에 열심을 해도, 아무리 잘 섬기고 구제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말주변이 좋고, 그렇더라도 사랑할 줄 모른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에 실패한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어설프고 뭔가 좀 모질라고 뭔가 실수투성인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끝까지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든 사랑을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그걸 실패하면 내 삶이 끝장인 거야. 내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걸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예요. 뭘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실패하면 내 삶이 꽝 되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게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8절 9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몰라 이건 제 상상력일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이 말씀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했던 그 저녁 식사 시간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보면 그 13장 이후로 17장까지 그 잡히시기 전까지 그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과 나눴던 그 말씀들을 보면 제일 강조하는 말씀,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뭐 성령님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계속 매 장마다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13장에도 14장에도 15장에도 17장에도 나오는 말씀이 서로 사랑해. 16장은 잘 모르겠네. 헷갈리네요.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해. 니들이 서로 사랑해. 내 제자인 걸 알 거야. 내가 세 계명을 주니까 너희 서로 사랑해라. 네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됨을 이뤄라. 그 얘기 계속 반복하세요. 그만큼 강조했던 것이 그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떠올랐을 것 같은 게
예수님 그 식사 자리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모습입니다. 사랑해. 거기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하시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모범을 계속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절정으로 13장 모습, 그 발을 닦으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발을 닦는 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13장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3장 설명하면서 늘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거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건 뭐예요?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구절 말씀이에요. 서로 대접하기로 원망 없이 하고 불평하지 말고 대접받으려 하고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난 낮은 사람이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야. 내가 그냥 여기 끼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그런 마음으로 나보다 더 다른 사람들 더 낮게 여기면 더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발을 씻기신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주와 선생으로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거잖아요. 이 발 씻기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발 씻기시려고 예수님 오니까 아이고 무슨 손살에 치면 손살에 쳤는지 안 쳤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아유 안 됩니다. 무슨 선생님께 제 발 씻기십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야 내가 네 발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여기서 또 그러면 또 오버하시죠. 아유 그러면 저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다 씻겨주십시오. 아니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너희 내가 이런 말로 인해서 정결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발만 씻으면 돼. 정결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해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발을 내가 씻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말하잖아요. 서로의 잘못,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그런 실수 그것들을 덮어줘라. 용서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도 뭐라고 해요? 용서에 관해서 너희가 너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용서했으니까 주님도 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미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우리 10,000달란트 빚진 걸 탕감받았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사람 이게 만나면 이게 멱살 잡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도 긍휼을 받은 것처럼 나도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용서받은 자가 할 일이고 그게 용서받았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걸 인지하지 못한 거나 탕감받지 못한 자니까 그 100데나리온이 막 주둥살동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를 용서하고 또 불평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예요? 10절, 11절 보면 각각 받은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자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나오죠. 무엇으로 봉사한다고 말해요? 받은 은사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특정 사람이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함께 봉사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광펜 칠하는 걸 좀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성령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그 선물을 어떻게 쓰라고요? 남을 돕는 일에 쓰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자체가, 성령님 그분 자체가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 것 자체만큼, 그것만큼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거면 사실은 다 된 거긴 해요. 그걸로도 충분한 선물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또 다른 은사를 주세요. 근데 이 은사를 뭐 하는 데 쓰라고요? 내가 자랑하는 데 쓰라고? 아니요. 남을 돕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또 그 몸의 지체를 위해서 쓰라고 얘기해요. 바울도 계속해서 은사 얘기할 때만 그 얘기를 합니다. 은사 너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야. 몸의 유기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제가 이 은사 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있다면 지체의 누군가의 필요를 보게 해주세요. 그게 은사예요. 또 이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무언가 필요를 보게 해주세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왜 선물일까? 이거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이렇게 모여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리얼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여기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시간이 끝났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싶으신 분 없으세요? 불편해요? 예, 계시죠? 예, 너무 감사해요. 예, 계시죠? 어때? 예수님하고 식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예수님, 내가 식사를 사드리는데 내가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행복해.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그게 얼마나 화려한 음식이든 아니든 같이 밥 먹고 그냥 우리 집에 와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삭개오처럼 내가 네 집에 오늘 유하겠다 했을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내 가진 자산 절반이라도 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 정도로 기쁨에 차서 말하잖아요. 기쁨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게. 근데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지체예요. 지체가 뭐예요? 신체 일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일부라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지체가. 지체를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의 몸을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을 섬기면요,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께 대접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죄인 중에 하나인데, 정말 삭개오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죄인 중에 하나인데, 정말 사람들한테 멸시천대 받는 죄인인데 주님이 내 집에 오신다니, 주님이 내 섬김을 받으신다니, 내가 드리는 이 선물을 주님이 받으신다니, 그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체의 필요를 보고, 그리스도의 몸의 필요를 보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게 어마무시하게 크지 않아도, 5,000명 먹이기에는 늘 계속 얘기하지만 500여는 너무너무 미약하게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걸로라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 가져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먹여야지 하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진 작은 거라도 이걸로 주님께 드리면, 이걸로 주님이 하시는 얘기는 조금이라도 보태드리면, 내가 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방언, 무슨 통변, 그런 거 못해도 돼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은사의 기본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체를 보고 그리스도의 몸을 살피고 또 지극히 작은 이웃 중에 하나를 살피는 것, 그럴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사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 그 중에 아무거나 드릴 수 있는 것 드리면, 너무 자꾸 보잘것없더라도 정말로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드리면 주님께서 충분히 그거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깨어서 주님의 마음을 찾으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세요. 이 기도와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래야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필요가 보여. 그리스도의 몸의 필요가 보여.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겠어. 어떻게 은사가 안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걸 보게 되는데 이걸로 주님께 드리면 되는구나.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훌륭하게 하든 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세를 예수님이 오시고 초림에서 오시고 다시 오시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다 보니 주님이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돕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를, 갇혀있던 우리를 주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바라보면서 그것을 놓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며 경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을 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원한 것,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그 영원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분별을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뜨겁게 서로를 용서하며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며 사랑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며 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며, 그냥 이것이 그냥 억지로 하고 내 힘으로 하는 그 일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며 또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한 본향과 영원한 보화를 품고 주님을 향해 주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